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유튜브에 이제 이 설교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예수 이름만 하냐? 그런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근데 왜 예수 이름만 전할까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신앙,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저 다른 종교처럼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또는 아니면 기복적인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찍는 이 모든 설교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을 지금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하고 건강해지고 보호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깨닫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지고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의 가장 뭐라고요? 기본인 거예요.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과 행하라는 것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뭐랄까 분위기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의 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는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친근한 의미로 다가오시는 아버지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다 달라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가 증명되냐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으로 내 신앙이 완성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끝이야.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부른다는 것은 반푼이 믿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 즉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작정으로 나쁜 질문을 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야, 너 진짜 많이 아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맞다. 근데 너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가 삶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헛된 망상에 불과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게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의 가장 큰 결정적인 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는 가장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는 것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여름에서도 많은 사람이 물놀이 하다 죽었는데 저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시절 같이 공부했던 형님 한 분이 전도사로 계실 때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그 두 사람들을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를 가서 구하다가 걔들은 구하고 본인은 죽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삶,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그곳의 나라를, 그 나라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의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큰 난리잖아요. 의사가 왜 우리가 훌륭하다. 그리고 의사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숨이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처럼 육신의 생명도 소중해서 의사들 우리가 높이 쳐주는데 그들은 왜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 영원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큰 결정체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상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 이름에 관한 설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거듭남의 외적 증거가 세례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보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인데 헬라어로는. 근데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이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단수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이상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정확하거든요. 앞에서 복수가 나왔으면 뒤에서도 복수로 그것을 꾸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복수로 나왔어요. 우리 번역으로 보니까 아버지 이름 있고 아들과 이름이 있고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단수로 그것을 수식해낸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토오노마라고 그 이름이란 뜻인데 그 이름이 단수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이름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토오노마 그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단수 이름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상식으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복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어야 되기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단수로 처리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한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시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거 해놓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10장 48절 그 덮지 말고 딱 10장 48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단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갔더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세례를 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단수 이름 오노마라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는 이유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에 담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권위를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겠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인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고 땅의 모든 권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비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33년의 생을 이 땅에서 육체를 사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으로 한계 지어지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는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경험한 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망각한 채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집안에서만 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삼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공동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역사를 한다고 하면 개인의 명예만 드러나고 능력만 드러나지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뀌고 막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바뀌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번지 점프하고 막 그냥 하이 점프하듯이 점핑하듯이 그렇게 확 자라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 때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능력과 성격과 그리고 나의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적거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뜻 반, 하나님의 뜻 반, 이렇게 해서 양쪽 세계의 발을 디딛고 살아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크게 자라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돈도 나의 든든한 백으로, 명예도 나의 든든한 백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친구들과 이 관계들을 나의 든든한 백으로 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허망한 것이군요. 그것이 별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똑똑해서 재물이 많아서 또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요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온 민족에게로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